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이후에 그로부터 506년이 지났습니다. 루터라는 인물은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조목조목 반박하고 문제를 삼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남들이 내지 않는 용기를 뜨겁게 내었고,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학문적 소양을 덧붙여서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개혁을 시작했지만 개혁의 완성과 개혁의 마무리는 쯔빙글리를 거쳐서 깔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깔뱅은 정치 제도로서의 장로교회를 만든 인물입니다. 루터와 쯔빙글리, 깔뱅, 그 외에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한 가지 아주 유명하고 가치 있는 명제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인데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생각할수록 귀하고 가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말 속에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성경으로라는 기치를 들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기치가 좋아도 구호가 좋아도 내용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깔뱅이 만든 장로교회 정치 제도는 정말 혁명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도를 움직이고 운영하는 사람도 역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그만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다면, 장로교회 제도를 운영하는 정치 제도의 대의 제도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그 제도는 아무리 훌륭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506년 전에 시작된 종교개혁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고, 지금 우리가 개혁교회의 후손으로서 교회개혁과 종교개혁의 주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 종교개혁이 끝나지 않았다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네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혁을 주문하시는데 우선 나부터, 그리고 제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까지 하나님께서는 개혁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2차 선교 여행 중에 선교의 일원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도 그의 어머니 유니게도 외할머니 로이스도 바울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이 사는 동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지나서 다시 루스드라 그 동네에 갑니다.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바울의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디모데가 정말 훌륭한 청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칭찬받는 청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청년을 함께 우리 선교팀의 일원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는 두말하지 않고 아들을 외손자를 데려가라고 내어줍니다. 물론 디모데도 망설임 없이 바울을 따라갑니다. 바울을 따라가면 나도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데 내 아들을 보내면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걱정과 불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그런 것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떠나보냅니다. 그 정도로 유니게와 로이스, 디모데의 믿음이 특별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 후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옛날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높게 평가하는 것은 유니게와 로이스 속에 있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유전되고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 이걸 높게 평가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걸 헬라어 원문을 깊이 찾아보면 이건 성실한 믿음이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로 성실이 없는 믿음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 그 자체는 이미 성실이라는 말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특별하고 뜨겁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성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곧 수능고사가 눈앞에 있는데 믿음은 하늘 꼭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합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있는데 성실하지 않으면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믿음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이 믿음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 꿈꾸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그걸 성경은 거짓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짓 없는 성실한 믿음을 가져야 그 성실이 믿음으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돌아보면 다 성실한 겁니다. 1, 2년, 한두 달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주일 성수하는 것,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성경 읽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 이 성실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 반짝하고 말지만 그러나 이걸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이 성실한 믿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 돌아보면 성실을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유튜브 채널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그때는 각 채널에 들어가 보면 영상이 꽤 길었습니다. 1시간짜리 혹은 30분짜리 긴 영상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은 30분, 1시간짜리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런 영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기니까. 그래서 쇼츠라고 해서 30초에서 1분짜리 영상을 줄여둡니다. 보지 않으니까.
1시간짜리 영상을 줄여서 쇼츠로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30분짜리 주일 설교를 3분 요약 설교라고 해서 걸어둡니다. 그것만 보면 오늘 주일 설교를 다 보신 겁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나가 보십시오. 고전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불멸의 고전들 누구도 사서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리는 책들은 고전을 간추려서 요약해 놓은 것들입니다. 한두 페이지로. 책 한 권만 사면 거기에 고전 수백 권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거 읽고 나는 고전을 읽었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두껍기가 한이 없고 등장인물은 수도 없이 나오고 사건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걸 끼고 앉아서 성실하게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읽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주일 성수하고 성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교회의 후손들 아닙니까? 종교개혁은 과거 루터 깔뱅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혁교회의 후손으로 개혁하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성실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일에 성실하지 않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내 주변과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공동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내가 성실해야 나의 나쁜 습관도 끊어낼 수 있고 좋은 습관은 몸에 익힐 수 있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바울도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가졌던 그 성실한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 아노라. 목회는 성실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고 독서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똑같은 일. 그런데 이 성실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너부터 개혁되고 너부터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고 공동체가 새로워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큰 꿈을 가지고 개혁가의 후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성실하면 나를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귀한 권면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가 가진 두려움은 교회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3년간 목회하다가 디모데가 목회하라고 목회지를 이양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설교가입니까? 그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으로 디모데가 갔습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교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할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랬는데 당신은 왜 이렇습니까? 그런 말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두려우면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서. 그 두려움의 실체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럼 누가 준 겁니까? 그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준 겁니다. 사탄 마귀가 너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너로 하여금 목회하지 못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너에게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난 다음에 많은 협박과 회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루터에게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해라.
젊은 수도사의 치기로 그냥 한번 해본 것이라고 해라. 취소해라.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해라. 그러면 너는 사죄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루터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거라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는 1521년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파문당합니다. 자기 입장을 철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로마 가톨릭 교회와 척을 지게 되었습니다. 일대 다수로 모든 사람이 그의 생명을 노립니다. 그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극렬주의자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숨어 지냅니다. 1521년부터 22년까지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아주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는데 고전어 성경을 그들의 언어인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번역이라는 작업이 굉장히 난해하고 정교하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일단 마음의 내적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고전어 사전을 펴놓고 독일어로 옮기는 번역. 평안하지 않으면, 심리적 안정이 되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주변에 나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성경을 번역하고 이루어냅니다. 그 당시 인쇄술의 발명과 더불어서 그 성경은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고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고 자기 동족 독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치기 어린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맞서 싸우지 않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거기 있으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지 사탄이 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바꾸어 나가는데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봐야 변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10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20년을 성실하게 예배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에 바뀌어진 게 뭐가 있는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 두려움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은 정체 모를 두려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라지처럼 뿌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넘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나 넘치지 않는 절제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역시 개혁가의 후손으로서 이 악한 세상에 나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꿀 힘을 가지게 될 걸로 믿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이 좋은 겁니까? 불편하고 싫은 겁니까? 믿음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고난을 즐겨 하겠습니까? 고난은 불편하고 싫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에서 낳은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권합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좋은 것도 아닌데, 맛있는 것도 아니고, 멋진 것도 아닌데 고난을 권합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권하는 이유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사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고난을 겁내면 되겠습니까? 살이 터질 수도 있고 총탄이 내 팔을 관통할 수도 있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전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군사된 자의 숙명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여정을 겪어올 때 여호수아를 머리 삼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맞서 싸울 때 그때 그들의 정체성은 군인이었습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위대한 군인들이었습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전사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맡아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악한 사람들, 그들과 영적 전투를 할 때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로마의 악한 자들,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때 예수님도 군인 정신을 가지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결국 우리가 군인이라는 것은 싸울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첫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싸움을 걸어오는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게을러지려고 하는 마음, 자기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마음, 성실하지 못하게 나를 붙잡는 마음. 그래서 성실한 믿음을 가져야 나 자신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 두려움을 줍니다. 안 된다고. 너 실패할 거라고. 비바람을 몰아치게 하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도 실체가 없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제도로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루터나 깔뱅이 맞서 싸운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도였습니다. 교황 모호수를 주장하는 그 제도들, 면죄부라는 제도들, 성경과 어긋나는 악한 제도들, 그 제도의 장벽들과 그는 맞서 싸웠습니다. 506년이 지난 오늘 이 시기, 교회 안에 복음을 가로막는 제도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날이 갈수록 빠르게 변하는데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보면 과거에 없던 종목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e스포츠라는 종목이 생겼습니다. e스포츠에서 스트리트 파이트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동네 오락실에서 50원짜리 동전 놓고 하던 오락이 이제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정도로 오락의 천재가 되려면 오락실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나이 44살에 국가대표가 되어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집에 돌아오니까 지금까지 어머니가 혼내고 등짝 때리고 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절박함에서 나온 일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 10대들,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운동에 관심이 없으니까. 땀 흘리는 운동, 그런 운동을 보지 않으니까. 그들이 즐겨보는 게임이 그들 중에
아시안 게임의 한 종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 내년부터 KBO 이사회에서 규정을 바꿉니다.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합니다. 그래서 심판에게 알려주고 심판은 그저 콜만 할 뿐입니다. 투수는 피치 클락이라고 해서 투수가 공을 던져야 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가 한없이 늘어지니까 젊은 세대가 야구를 보지 않으니까 경기 시간을 단축하려고 궁여지책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바뀝니다. 야구라는 본질, 아시안 게임이라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릇을 자꾸만 바꿉니다. 교회는 복음이라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고 얼마나 투쟁하고 얼마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까? 이 장벽을,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 우리 어린 아이들이 10대가, 젊은 세대가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을 우리는 고민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깨부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개혁교회의 후손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06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성실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넘어서고 실체도 없는 두려움을 넘어서고 두려움 없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해서 나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모두가 다 개혁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며 종교개혁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다가 많은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부터 개혁하게 하시고 나부터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개혁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실체 없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줍니다.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옵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복음을 향하여 고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도를 혁파하며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훌륭한 개혁가의 후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